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요. 이런 지도자가 됩시다. 예, 우리 이 시간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영적인 리더, 지도자가 되셔서 가정, 교회, 나라, 민족, 삶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뭐가 생겼어요? 이슈, 핫 이슈. 뜨거운 문제, 뜨거운 감자,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경제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이 있어요. 흉년이 들고요. 절대 빈곤이 찾아오고요. 과중한 세금 문제, 또 이자 폭리를 취하고요. 심지어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요즘 말로 인신매매, 이런 일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요. 그때 지도자 리더 느헤미야가 지도력을,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을 쫙 풀어나갑니다. 마찬가지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이 사회 위기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환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다 같이요,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정답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멋있게 살았습니다. 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리더, 지도자인데 그는 유다 공동체를 잘 다스렸습니다. 총독으로서요.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요, 백성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압제합니다. 토색을 일삼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래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15절에. 이런 사람들 우리는 옛날에 뭐라, 무슨 놀이? 무슨 놀이? 탐관오리를, 탐관오리. 백성들의 그 고혈을 막 빼먹는 이런 아주 나쁜 그러한 사람들, 탐관오리죠. 오리가 또, 오리 시리즈가 생각이 나요. 오리 시리즈. 아세요? 맞춰보세요.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 아내를 뭐라 그래요? 무슨 오리? 집오리라 그래요. 돈 잘 벌어오는 그러한 아내를 청둥오리라 그래요. 살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는 오리를 뭐라 그래? 그런 아내를 황금오리라 그래. 황금오리. 예? 모르시?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고 밖으로만 막 쏘다니는 그런 아내들이 있어요. 무슨 오리? 어찌야오리. 어찌야오리. 근데요, 돈도 잘 벌고요, 살림도 잘하고요, 교회 일도 잘하는 그러한 아내가 있어요. 무슨 오리? 죽게 가오리.
주께 가오리. 모르세요? 또 있어요. 이쁘고 매력 있고 살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가족을 잘 챙기고 부모님도 잘 챙기고 남편도 잘 챙기고 자녀들을 잘 챙기는 그러한 아내. 무슨 오리? 한번 따라 하세요. 사랑하오리. 재미없어요? 설교를 너무 딱딱하게만 해도 안 돼요. 양념도 들어가지. 그냥 설교만 본문만 쭉 하면 뭐 은혜 성숙한 신앙 있는 사람들 그냥 다 뭐 한 시간에도 은혜 받겠지만은 저는 5분인만 있으면 막 몸이 근질근질거려서 양념이 필요한데.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많은 것을 착취하고 빼앗았어요. 그래서 은 40세겔을 빼앗아갑니다. 당시 노동자의 품삯은요 4분의 1 세겔입니다. 그러면 은 40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160일치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품삯의 50%를 다 세금으로 떼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러니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하고 곤고하겠어요. 근데 이 관리들이요 또 어떻게 해요?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양식을 요구합니다. 포도주를 막 빼앗아 갑니다. 부수입을 올리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주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하인들도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주인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주인의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것을 또 착취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 공직에 있으면은 청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권력을 가졌다. 야, 한탕하자, 한탕. 이 한탕주의 사람들이 빠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러한 비리와 부정과 불의가 불법이 가득하잖아요. 뇌물 주고받고. 경제인들, 정치인들 다 여기 연관돼 있어요. 이 한탕주의가 문제라니까요. 본문의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도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15절 보세요. 15절에 뭐라 그랬느냐? 나보다 15절이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뭐 했어요? 빼앗았습니다. 훔쳤어요. 빼앗았어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하인들도 어떻게 백성을 압제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가 누구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모함으로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리더는요 다 같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 레버런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리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백성을, 국민을 잘 다스리고 섬길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전임자들처럼 뺏고 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와 지도자가 가정, 교회, 나라, 민족 공동체 안에 가득할 때 그 공동체는 부흥, 발전, 성장하며 승리하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기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착하고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요. 리더는 정직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직한 양심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마음이, 생각이 순수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니까 악정이 아닌 선정을 베푸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고 뇌물을 받고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행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양심도 마음도 착하시고 선하시고 곱고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또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삶 속에서 정직하세요, 진실하세요, 성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더 높여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공무원들, 우리 교회도 우리 공무원 집사님들 계시면 공무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춘천시를 위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또 크게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같이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아침을 안 드셨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 everything, 모든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학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주께 드리리, 이 몸 주께 드리리.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나의 일생 나가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위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위하여.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위하여. 오직 증한다으리, 오직 증한다으리.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도록,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이나요, 주의 사랑이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이하여, 주의 사업이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이하여, 주의 사업이하여. 내 것 모두 드리리, 내 것 모두 드리리. 주님 내게 주신 것이, 주님 내게 주신 것이니. 아멘.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업, 주의 사업이하여. 1절합니다. 나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위하여. 이 몸 주께 드리리, 이 몸 주께 드리리. 나의 일생,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위하여. 아멘.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남은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멋진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글로리.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성도님.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광, 내 욕심, 내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앉은 자리가 지금 믿음의 자리인가? 불신앙의 자리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는 내 역할과 내 책임을 감당하는가? 돌아보시고요. 직장도 마찬가지. 그 직장이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직장, 보케이션, 이 직업, 소명이 되셔야 됩니다. 보카티오. 하는 일에 대해서 재미도 없다, 희망도 없다, 꿈도 없다, 짜증만 난다, 신경질 난다, 답답하다, 피곤하다. 이거 위험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정, 교회, 직장,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함과 아름다움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내가 손잡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놀라운 치료의 회복의 삶을 또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바로 온전히 경외할 때, 레버런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와 기쁨과 능력의 삶을,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승리의 삶은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 보세요. 14절에 느헤미야가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입니다. 근데 총독으로서 녹을 먹지 않았어요.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너스도 안 받고 연봉이 없어요. 연봉이 제로입니다. 제로. 18절에 보니까 그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봉급을 왜 안 줘? 왜 안 줘? 왜 인상 안 해? 봉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개인 재산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바사, 메대 파사, 거기에서 또 많은 돈을 벌었는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니까 그는 자기 것을 자기가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고통 중에, 가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들의 부담을 내가 가중시킬 수가 없다. 이러한 리더 지도자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요, 느헤미야가 자기도 일하고요, 자기 밑에 있는 모든 아랫사람들도 너희들도 나가서 일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너희들도 한몫해라. 일을 막 맡기는 거예요. 일을 시킵니다. 대단하죠. 총독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일을 시킵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같이 일하고 같이 땀 흘리자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요, 보세요. 본문 이제 또 17절에 보시면은요,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이 손님들이 참 많이 와요. 방문객이 많아요. 그래서 국내 유대 땅에도 뭐 국내 유지들, 귀족들, 뭐 이런 민장들 150명이 맨날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찾아오는 이방인들도 숫자가 많아요. 17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에 포도주에 와인에 아주 훌륭한 식사를 막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식사할 때 총독이니까 같이 식사하는 인원이 600명에서 800명. 성경에 보니까 간주성 여기 해석해 보니까 600 내지 800명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거의 매일요. 대단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의 배품과 대접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나라 돈을 가지고 쓴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대접하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내가 가진 것들,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에, 대접하는 일에 우리가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여튼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였어요. 이러한 지도자들만 있으면은 그 나라, 그 민족은요, 그 공동체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리더십이 있어요. 별별 리더십이 다 있는데
이순신 리더십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순신 리더십. 맨주먹의 CEO 이순신 리더십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이순신의 말이.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머리가 나쁘다고 머리가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32살에 이제 겨우 합격했다. 이순신의 리더십이. 세 번째,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 말단, 수비, 장교, 포졸 위에 있네. 수비 장교로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요, 윗사람의 지시라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의 불화로 말미암아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이순신의 고백이. 또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약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순신도 어떻게 평생 고질적인 위장병에 전염병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해진 후에야 47에 이제 수군 제독이 됐다라는 거예요. 통도 뭐라 그래? 수군 제독이 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 다음 여덟 번째,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임금의 오해와 의심을 받고 간신배. 이순신을 제일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분이 같은 동료잖아요. 원균이라고, 이 균, 바이러스, 원균. 그래서 오해와 의심을 받고 모든 공을 빼앗긴 채 나는 옥살이도 했다.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몇 척이요?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의 배를 막고 승리했다는, 막았다는 거예요. 이순신의 고백. 나에게는, 소신에게는, 소장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소이다. 12척의 배가 남았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열 번째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20의 아들을 적의 칼날, 왜군의 칼날에 잃었다. 나는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이순신의 고백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 마지막 전투가 뭐죠? 명랑해전입니까? 노량해전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인 거예요. 마지막 전투에서 나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멋있게 이제 전사하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고백. 살고자 하는 자는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유식한 말로 필생즉사다. 즉사. 그 다음 반대로 필사즉생이다. 멋진 말을 남기잖아요. 성도님들, 크리스찬은 교회, 직장, 사회, 세상에서도 멋진 리더,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웃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몇 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19절, 우리 19절 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pray,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유다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주어진 현실의 고난과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할 줄은 알아요. 걱정할 줄은 알아요. 염려는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근데 뭐는 안 해요? 기도는 안 해요. 가장 중요한 기도, 무릎을 꿇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무릎 꿇고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저 유다 백성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리멤버, 메모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다 같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거 보니까 느헤미야가 교만하구만. 느헤미야가 이거 자기 자랑을 하는구만. 이게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게 뭐가 나빠요? 기분 나빠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 은혜 이빠이 만땅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주시고, 이건 이기적인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고 우리 정리하죠. 쭉 뒤로 넘어가세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누가 한번 보세요. 누가 먼저 읽으시느냐.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시간 없어요. 아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마찬가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모아사 기억하사 다 같이요 복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고백,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의 리더십, 지도력의 그 뿌리가 뭐냐? 바로 다 같이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이 돼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15절하고 19절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15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느헤미야 고백을 기억을 하시고 1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를 구하잖아요. 어제 결혼식 때 상호하고 은혜가 상호 간의 은혜를 서로 은혜 받고 상호 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상호 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쉐어, 베풀고 나눌 수가 없어요. 서빙,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고선, 은혜 충만하지 않고선 우리가 거룩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아셔야 돼요. 이제 3월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4월 한 달도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신령한 거룩한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결국은 무엇과 연결인데요? 다 같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 시작이요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무슨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셔갖고 세상을 이기세요, 죄악을 이기세요,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역경도 질병도 실패도 불안도 두려움도 다 이겨나가시고 승리, 빅토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면 우리는 넉넉히 거뜬히 세상을 영적인 싸움에서,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지도자 느헤미야처럼 모든 욕심을 버리고 물질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또 청렴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사명, 미션,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시고 성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남을 돕는 일에 헬퍼가 되세요. 헬퍼. 남편과 아내가 뭡니까? 조력자의 조력자, 헬퍼입니다. 헬퍼.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되는데 이건 남편도 기도도 안 하고 아내도 퍼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부모, 형제, 자녀선들, 남편, 아내 모든 가족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칭찬,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칭찬과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리더,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과 지도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의 지도력, 나의 섬김, 나의 사랑,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부모, 형제, 자녀선들, 남편, 아내,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 친척들,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이, 사랑이들이 복받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